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제 말하면 개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들 삼은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준 편지인데 특별한 목적이 있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가 목회자였거든요. 어느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였었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는 정말 우리 에베소서도 있죠.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갖는, 거기 두란노 소원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쳤던 그 에베소, 그곳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들로 삼은 디모데, 그 루스드라 그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나다가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머니 이름 유니게고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인데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 참하고 귀한 그 젊은 청년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정말 눈물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 목회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먼저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나중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는데 제목이 너는 이것을 알라, 그죠? 너는 이것을 알라.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디모데 전서 후서 몇 번씩 이렇게 다시 한번 훑어보고 살펴보고 유별나게 저한테 은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너는 이라는 말, 너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다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너는 이라는 말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부름인지. My child.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꼭 안아주시면서 정말 귀하게 불러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간절하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는 너는이랍니다. 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너는이었죠. 그것이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는데, 너는 그랬을 때 단순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앉아있는 그 아이들의 그 어마어마한 미래,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해낼 하나님의 귀한 일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승리할 그런 영적 전쟁들, 그 정말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단순히 무슨 그릇이 아니고 네가 그릇이야. 네가 그릇인데 너는 금그릇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 은그릇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보다 우리 몸보다 더 귀한 재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주 안에서 영적인 부모 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야? 너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부탁한다, 이렇게 명한다, 꼭 이렇게 해다오. 그게 너는이라는 말을 또 디모데후서만 찾아봐도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는 한번 살펴봤어요. 12번이 나오더라고요. 12번이. 물론 이제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버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영어나 다른 헬라어 버전하고는. 그럼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 이렇게 너는이라는 말이 요소요소에 그렇게 심어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누구 앞에 지금 서 있는가?
누구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이라고 불러주는 그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험하고 힘들고 매일매일 정말 낙심되는 중에서도 우리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우리가 적어도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 확인하면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3가지. 너는 누구냐? 첫 번째는 신분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생각나시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로 되는 게 아니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좀 망나니 같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어떨 때 우리 자녀들한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지만 저들이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짓말 안 할 수 있을까요? 뭐 흰색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우리가 살아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조슈아가 이야기했던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라는 사실.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이나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이 너는입니다. 너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것을 알아라. 오늘 제목이죠. 첫 번째 오늘 1절에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아라. 네. 이것이 뭘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세세한 여러 가지 것들은 그냥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세월의 간격이 있는데 여전히 그들이 고민했고 그들 속에 있던 죄악의 모습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허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구나. 그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2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랬는데 뭔가 하면은 마지막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 우리 앞에 태어나서 천국 가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많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어날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우리 후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여기는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말. 말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를 기점으로,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기원 전, 기원 후가 바뀝니다. 그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BC와 AD가 나눠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주님 언젠가는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고 앞으로 1000년 뒤에 오실지도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세상 천하 누가 언제다 하는 사람 그때로부터 그러걸랑 니나 잘 믿으세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 때와 날과 시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건 나도 모른다.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진짜 모르셔서 그랬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반드시 그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깨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세월 여기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마지막이었다.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마지막이에요. 말세,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세대. 그 마지막 세대가 정말 천만다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쉬운 복된 소식이 어디 있고, 이렇게 정말 이 쉬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다 전파되고 선포되고, 그래야 마지막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듯이 오늘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또 동시에 내가 사는 내 인생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고 이후로 모든 세대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베드로후서 1000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마지막 세대. 이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세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잖아요. 때가 가까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가, 오늘 현재가 그렇게 귀한 시간이라는 것, 이걸 정말 네가 정확하게 알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속들에게 잘 권면하고 경계하고 가르쳐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하루가 마지막이다.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생각하고 검토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낼 때 내일이 오면 내일이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늘 깨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뭐를 알아라고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이 세상의 마지막 세대인 것을, 천만다인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때를 살고 있고, 예, 축복의 때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했을 때 거기 5절 말씀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 경건의 능력은 뭐고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거 아시죠? 경건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마음, 그죠? 예. 하늘 두려운 줄 아는 마음, 그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메시지, 그 메시지,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기억날 때, 말씀이 생각날 때,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목숨까지도 지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그것, 성령 충만이죠. 더 이상 성령 충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보면 약속까지 해주셨다. 경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 전체가 다 경건하는 겁니다. 경건. 경건과 반대된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래서 그 뒤에도 거기 보면은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도 지금 여기 보면 이름까지도 등장하죠. 그것보다도 오늘 내가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어떻게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죠? 경건.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딱 합시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런 삶이 경건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네요.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모양은 뭐고 그럼 능력이 있다는 건 뭡니까? 능력이라는 말 그 자체가 파워풀한 거 아닙니까?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해도 파워가 있는 사람의 말과 아무 파워가 없던 사람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경건,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호람되오라 그러죠? 그런 삶 가운데서 모형을 있다네. 그러고 보니까 그건 흉내내는 거구나. 껍데기구나. 그걸 소위 이제 종교생활 그러는 겁니다. 종교생활. 교회에 나오면서 종교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그 이야기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회로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회복하고 그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고 그 생명의 영원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이것만 한 가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주여,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 하나도 내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번 승리해 봐야지.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제가 거기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제가 목회실에 앉아있지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죠. 누가 올라나 안 올라나. 저까지 갖다 댈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왔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가서 예배드려야 한 일주간을 내가 살아낼 수 있기에 그렇게 달려오신 분이 있다면 껍데기 아니죠. 그거는요. 껍데기 아니죠. 모양만 있는 게 아니죠. 설령 걸어다가 양말 한쪽 안 신고 와도 괜찮은 거고,
설령 그러다가 헌금 빼먹고 와도 괜찮은 거고. 그렇다고 헌금 빼먹지 마세요. 설령 그러다가 엎어져가지고 여기에 찰가상 있고 와도 괜찮은 겁니다. 좀 늦어도 괜찮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경건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성경에서 누구 한 사람 골라라 그러면 저는 거침없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왜 합한 자였어요? 그의 마음이 전심을 하나님 맡기로 향했던 것. 다윗은 거짓말 안 하고 죄 안 졌을까요? 간음죄, 살인죄 다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줄 알게요. 회개했잖아요.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다윗. 그 다윗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험한 꼴 다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성경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 다윗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서서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의 능력,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든 말든, 진짜 내 마음이, 내 전심이 하나님께로 있는 자,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마지막 세대라는 것, 오늘 하루가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을 해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 그렇게 나중에는 벌거벗이 드러나는 그런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 보기에는 좀 변변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결정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귀한 디모데와 같은 사도바울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다 되는 줄을 믿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아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요, 또한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이제는 정말 우리 사는 한 날 한 날이 마지막 날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